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소수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네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봉헌의 가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성당이 꽉 차는 것도 저는 이제 광안리 수녀원에 한 2년간 더 나가 있었으니까 물론 그 기간에도 다 코로나여서 가지고 우리 수사님들도 그 기간 이렇게 많은 봉헌자들 모시고 미사를 하는 거가 또 진짜 한 2년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렇게 많은 좋은 날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확연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상품이어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인기는 이제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의 이름이나 주요한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사람들의 바뀐 입맛이나 달라진 안목에 맞춰서 상품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보고 리뉴얼 제품이라고 합니다. 리뉴얼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리 하니까 이제 다시 뉴,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이죠. 다시 새롭게 한다는 리뉴얼. 다른 말로 하면은 갱신입니다. 갱신. 라틴어로 하면은 린노바시오 해가지고선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리뉴얼하고. 우리가 이제 세례 갱신이라는 것도 하죠. 부활 성야 때 하는 게 이제 끊습니까? 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 그 세례 갱신, 또 서원도 갱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혼인도 요즘은 갱신식 같은 걸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혼인을 안 해봐가지고 살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우리가 했던 서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혹은 특별한 날에 이 갱신식을 함으로써 본래의 정신을 되새기고 신혼의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다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갱신식이죠. 사람이 굳어지기 쉽고 타성에 젖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리뉴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갱신식은 보통 그것이 세례이든 서원이든 혼인이든 그것을 처음 행했을 때의 예식을 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그때 했던 서약을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처음의 일을 기억하고 그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다시 바라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갱신의 핵심은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고
초심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첫 자리로 돌아가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특정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첫 자리를 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첫 마음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리뉴얼은 과거로의 회귀나 과거의 복원이 아닙니다. 과거 그때의 그 자리, 그 일,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것이 리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것들과 오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이죠. 기억해야 현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해야 지금이 과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억은 과거 어떤 장면의 복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는 많은 되새김이 묻혀 있게 됩니다. 기억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현실화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듣다 보면 갱신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장면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 후의 사건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을 판박이한 모양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으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바로 연상케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는 장면에선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이 또 생각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고 예수님은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갱신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됨의 갱신식, 부르심의 갱신식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의 일을, 그때의 느낌을,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그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게 함으로써 낡은 마음을 털어내고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를 재구성하고 삶을 리뉴얼하게 만듭니다. 기억하게 함으로써 오늘을 반성하게 하고 다시 초심으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서약은 보통 물음과 대답, 질의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주례자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사람은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이런 식으로 성자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그 믿음을 묻고 세례 대상자는 예, 믿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꼭 세례 예식만이 아니라 서원 때도 그리고 혼인 때도 물음과 대답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물음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담겨 있고 응답에는 자유로운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갱신식은 이 처음의 서약을 다시 소리내어 읊음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으로 불렸는지, 내가 고백하고 서약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되짚어보고 되새기고 나란 존재와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갱신식의 물음과 대답 안에는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할 초심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 문답을 3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가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3번이나 배신한 인간의 약함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얼마나 용서받고 사는지를 알아들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늘 그랬듯이 또 배신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배신을 일삼는 나를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알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형제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늘 나의 약함 때문에 쓰러질 것이고 늘 상대의 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아들어야 그의 약함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남의 약함을 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죠. 고기 잡는데 초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만 빛을 발하고 의미가 충만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나의 약함, 너의 약함을 알아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눈을 떠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그물을 던져서는 아무것도 건져 올릴 게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건져 올리겠죠. 하늘의 그물, 하느님 자비의 그물을 던져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하는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그 첫 자리,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초심은 바로 예수님의 물음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용서받고 사는 사람인 줄 아느냐? 라는 물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근본 자리, 우리를 갱신할 수 있는 초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근원적 질문 앞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우리가 매일매일 리뉴얼 될 수 있습니다.